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시는 자들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의 첫 단락,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족보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지내셨나요? 눈이 엄청 왔는데 오늘 안 미끄러지고 잘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아파트 앞에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게 제가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안 넘어졌는데 넘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라는 사람이 쓴 복음서의 제일 첫 번째의 문장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바로 구절이 1장 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신학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조직신학에서는요,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불러요. 기독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독론은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신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신학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신학을 신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에서는요, 신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러한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이 기독론에서도 핵심적인 내용, 바로 족보의 그 첫 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국말로는 평이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헬라말,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세 가지의 단어로 요약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첫 번째 그리스도다라는 문장이 있고,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세 개의 단어로 요약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를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의 족보가 끝나는 17절 말씀에도 한번 보실까요? 자막에 보시게 되면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게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신분을 세 가지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신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2번 등장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족보에도 한번 등장하고 또 한 번 더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하는데, 이 마태복음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면서 크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다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믿음의 자손이고 또 종교 지도자니까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멩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냐? 육신의 혈통, 피의 혈통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혈통이 피의 혈통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혈통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도 모두 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가진 의미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뭘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틀어서 어떤 복을 주셨고,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복이 될지라의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창세기 12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 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브라함의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를 통하여 모든 성경 말씀에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그걸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 복은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정하기 위하여 먼저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음이 뭘까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이 복음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복음을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시초가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한 족보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개로 여겼어요. 개처럼 여겼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개처럼 여긴 이 유대인의 복음에 이방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여자들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유대인들은 이거를 도무지 용납할 수 없지만은 마태복음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여인이 등장하느냐? 첫 번째 여인은 다말이라는 여자가 등장해요. 이 다말 여자는 여러분 아람 사람이에요. 이방 여자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했던 여자입니다. 의도적으로 시아버지를 꼬셔서 잠자리를 가졌던 이 여자가 바로 다말이에요. 이 사람이 족보에 기록되고 있어요. 두 번째 여인은 누구냐? 라합이라는 사람인데 이 라합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여인의 직업은 몸을 파는 기생이에요. 그게 족보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룻이라는 여인인데 이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 모압 여자는 첫 번째 남편도 죽고 두 번째 남편도 죽었어요. 그리고 슬픔이 많은 여자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친척 보아스를 만나서 아기를 가진 여자가 바로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자가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예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밧세바예요. 여러분, 밧세바는 이스라엘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밧세바라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아가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이방 사람들의 이름, 이방 사람들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족보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족보의 구원이 여러분 혈통도 아니요, 좋은 가문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혈통도 아니고 좋은 가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서 천사가 전해준 복음의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처음부터 이 복음의 이야기의 범위, 스케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스케일이 어디죠? 온 백성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세상, 온 백성들에게 기쁨의 복음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 찬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복음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가 바로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의미를 살펴볼 것은, 두 번째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하여 두 번째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왕이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참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1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좀 특이한 게 나오는데,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놨어요. 여러분 1장 6절 말씀을 보실까요? 1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1장 6절 족보에서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였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왕이었고 그의 후계자인 르호보암도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에게는 왕이라는 칭호를 붙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다윗에게만 이 족보에 왕이라는 이름의 칭호를 붙여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저와 여러분들의 왕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구절마다 마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 총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문장이에요. 여러분, 많이 빠집니다. 어떤 거 나오고 어떤 건 나오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에요.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시고,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탄절의 의미는 이 땅에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여러분, 셋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족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100%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족보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령에 잉태되어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사람이기도 하지만 누구죠? 100%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자 곧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족보를 보시게 되면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탄생된 기사만이 유일하게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모든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로 설명되어 있다가 오직 예수님만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헬라말로 겟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능동태예요. 내가 아기를 낳았다라는 이 능동태를 쓰다가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다 이런 능동태로 아기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 문장을 영어로 읽어보면 더 명확해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도 아니에요. 요셉이 낳은 게 아니죠. 누가 낳았죠? 마리아의 몸에서 났으니까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족보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의 이름이 아니라 마리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마리아가 낳았다, 겟나오를 쓴 것이 아니라 나시니라라는 수동태의 형태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성령의 잉태로 인하여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00%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는 문장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 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순천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에도 나왔는데 우리의 구원자란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자.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미리 지어주는데, 천사가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바로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라는 단어를 썼고 헬라 말로는 예수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모두 다 무슨 뜻이냐?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고 부를 때에 천사가 지어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백성을 구원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다윗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는 죄에서,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구원을, 우리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참된 다스릴 왕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는 죄와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실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죄사함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없는 구원도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능력이 가득 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 둘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첫 번째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복음서의 첫 시작이잖아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임마누엘로 소개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서의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시작,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의 시작이 임마누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임마누엘로 끝나요. 참 신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마태복음은 마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의 복음에는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성탄절에 예수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죄와 마귀와 진노와 심판과 시험과 낙심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왜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그 능력의 힘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또 다른 이름은 승리예요. 승리, 빅토리, 승리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 가진 또 다른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고, 차별 없는 구원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 사건이 성탄절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것도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